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2018년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는데요. 주보하고 조금 다릅니다. 주보에는 새로운 출발 그랬는데 출발은 다음 주에 하는 거라서 제가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새로 바꿔봤습니다. 결산과 새로운 각오. 2018년도 교회 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빛의 열매를 맺자. 네, 그러니까 표는 표대로 있고 삶은 삶대로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전체 설교의 내용을 제목 하나에다 이게 압축하잖아요. 압축. 그러면은 전체 설교가 어떤 것인지 윤곽이 드러나죠. 그리고 교회에서 굳이 표를 정한 것은 2018년도 내지는 1년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자라는 의미로 구호처럼 이렇게 표를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의 표는 빛의 열매를 맺자. 빛의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한번 결산을 해보십시오.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이 얼마나 흡족한 삶을 살았는지를 결산해 보시되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나왔으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결산을 이제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부름받죠? 여기에도 결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출생을 했고 그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우상을 새기면서 삶을 살았겠지요. 이것을 우리는 세상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결산토록 하셔서 이제 인도를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갈대 우르는 어디 지역에 속해 있습니까? 바벨론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시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가 바벨론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또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갈대 우르만 생각했지 바벨론을 생각을 많이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 그곳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합니다.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이게 의미가 크죠. 모리아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케 하셔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때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냐 그러면은 모리아산이요.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무 잘 아시죠. 그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의 표가 빛의 열매를 맺자 그랬을 때 빛의 열매를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뭐였었어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착이 진 이렇게 외우시면 착이 진. 그러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지금 설립한 지 올해가 만 7년째고요. 그리고 내년 2월이 되게 되면은 8년째 접어듭니다. 그 초반에 제가 표를 지면서 이 설명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7년째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봤을 때 안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 개념.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께서 쉬시잖아요. 그래서 세워가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곳으로서의 7년이 올 1년이 보내졌어야 맞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8일째 되게 되면은 숫자상으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째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7일째 안식했는데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관리하십니다. 그리고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피조물을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만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하시는 그 가운데 자리에 앉아 계심이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의 안식은 어떨까?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안식은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당신이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우리 안식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육신의 편안함 정도만 생각하는데 안식은 큰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곧 우리 안식인 거죠. 하나님은 창조로서의 그 피조물을 계속 관리, 유지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식하면 쉬어버린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피조물인 우리나 각자 맡겨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년에 접어 들어와서 열매를 맺자 했는데 그 열매가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이 1년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표로 준 이 열매를 과연 나는 맺었는가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맺었는가? 그랬을 때 이 착함은 어떤 것이죠? 착함. 착함은 다른 말로 선함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선함이 어디에 나타났냐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나타난 것이 선함이에요. 이게 우리가 열매를 맺자 했을 때 그 선입니다. 토부, 그 열매는 어디로 연결되냐 그러면 빛의 열매로 연결되어지죠. 교회의 일이 곧 여러분 개인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이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여기에요. 그리고 흩어질 때는 각자 교회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는 곧 공동체의 목표야 맞아요. 개인적인 교회가 편안할 때 공동체의 교회도 편안합니다. 또 아울러 공동체의 교회가 편안할 때 개인의 교회도 편안해집니다. 물론 개인적인 삶이 있어서 그 삶의 열매를 한번 여러분들이 반추하면서 정리를 하고 결산을 해봐야도 되지만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열매도 그들에 맺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나 개인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 똑같이 개인에게도 그 열매가 맺어져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은 각자의 어떤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으나 우리 공동체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자 했을 때 이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가를 결산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도 드러난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은 올바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올바른. 그랬을 때 이 올바른 의로움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이 의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믿음과 행위를 찾아보았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저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행위는 손을 늘려서 뭔가 결산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행위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2차적인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믿음의 행위들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입의 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일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이게 의입니다. 여기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제 보게 되면은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진실함은 이게 이제 에메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메트. 여기에서 아멘이 나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은혜 받게 되면 아멘 하고 성경 말씀이 읽다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아멘이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아멘이 나와요. 진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멘 아멘 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또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그럴 때 여러분 아멘 아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했을 때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됐을 때 아멘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는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이익으로 다가올 때 주로 아멘 하지요. 어떤 때 아멘을 하지 않지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만을 이루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다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을 하죠. 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그런 행위는 율법의 행위입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는 모든 사람들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과 윤리의 개념에서 철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 위에 우리는 또 다른 행위가 있는데 이게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걸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지 행위는 무시해버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과 윤리적인 사회 책임, 사회 정의 이런 것에서 멀리하라 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버리니까 그것을 제가 배격하는 것이지 우리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과 윤리 측면에서 철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 이것이 착함과 오로움과 진실함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규정해 놓는,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바르지 않다라고 세상은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로 수렴되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수렴돼, 생명으로.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진실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부정인 것이지,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이 착한 삶을 다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정의, 그것도 살아내야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충분히 하되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끝이 어디로 가냐? 그랬을 때 빛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마다 다 마무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꽃을 지금 밑에 양쪽에 이 크리스마스 때 쓰는 이 꽃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생생합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시들었죠? 그럼 이건 이제 처리를 해야 돼, 사실. 근데 제가 왜 처리를 안 했을까요? 게을러서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처리하려고요? 왜 내일 처리하려고 그럴까요? 마지막이라서. 내일은 여러분 저녁 오시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좀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주위 분위기도 조금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로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인 것이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 새로운 것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게을러서 아이고 저 좀 치우지 안 치웠을까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깊은 심한 뜻이 있겠구나, 그러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 의미 없이 이걸 안 치웠더라도, 게을러서 깜빡했고 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넓은 아량으로 볼 수 있어야지만이 본인도 기분 좋죠. 제가 일부러 안 치운 것은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마지막 주일. 그리고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결산 때 저는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를 요구합니다. 성경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말씀을 인도하여 늘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개념으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삶이 나올까요? 최선의 삶이 나옵니다. 내 욕심은 사라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꽃을 일부러 치우지를 않았어요. 누구든지 종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종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종말도 있을 것이고 1년에 종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다가 우리는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글을 쓰는 사람은 쉼표와 점을 찍으면서 글을 계속 써 나옵니다. 쉼표와 점을 찍었을 때는요, 왕점을 딱 찍게 되면은 거의 끝입니다. 그리고 쉼표를 찍게 되면은 잠시 쉬어가면서 인생을 이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다시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의 점일까요? 쉼표일까요? 쉼표지, 쉼표.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점을 찍으면서 글을 써 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도 점과 비슷한 쉼표를 저는 찍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제가 여기를 떠나고 가정을 해서 내가 이제 어떤 불의한 일로 도저히 여기에 이제 있을 수 없다, 아니 지구를 떠났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구를 떠났다.
그럼 누군가가 제 뒷자리를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요즘은 제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금방 갈 어떤 느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삶을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자는 의미로 제가 주변을 정리합니다. 꼭 사무실을 나올 때는 그래도 남들이 좀 봤을 때 이거 목사가 왜 이래? 평상시에 제가 좀 그러긴 하지만은 그나마 조금 치우고 이렇게 정리라는 기본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나이가 꼭 들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그러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오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이걸 봤을 때 아 그래도 정리했네라는 느낌을 주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이 바로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요. 그런 시간. 정리하는 시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그림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인생은 딱 두 가지 한 장짜리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그런데 그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도화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한 장밖에 없는 도화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양한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썩 마음에 드는 일만을 우리가 겪고 삽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게 되고 어떻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하는 자괴감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내 욕구에 차지 않게 되면은 그것을 기원히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실패했다 해가지고 이걸 구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지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지워야죠. 혹시 구겨 있게 되면은 대림으로 쫙 피고 그리고 그림이 잘못됐으면은 지우셔야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도 마지막 주일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랬던 그림들을 한번 잘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림의 결과로 나와 있는지 안 그러면은 내가 그림은 보아서 정말 잘 그렸는데 하나님이 평가할 때 이건 평가자의 평가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렸다고 오시되고 뻐기고 하면서 제출해 봐야 심사하는 사람이 어떤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를 주는가가 당연하게 결정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상들을 받을 것인데 그분이 그림을 보면서 상을 주잖아요. 그 그림이 열매죠, 열매. 어떤 열매 맺었는가? 1년을 돌아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 도저히 내밀 수 없는 그런 어떤 열매이고 그런 그림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우셔야 되잖아요. 지우셔야 되죠. 그래서 다시 내년에는 새로운 출발의 개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딱 내미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우겠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오점들, 내가 봐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점들이 있잖아요. 오염들이 어떻게 지울 것인가?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도화지에 잘못된 그림을 지울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내 마음에도 그렇고 이웃이 평가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평가할 때도 이것은 주님께 드릴 만한 온전한 열매가 아니야 라는 그림으로 그려졌을 때 여러분이 다시 지우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그림을 내년에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 정도면 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해 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건 그대로 올려드리면 되죠. 그러나 마음에 약간 하나님 드리기에 받으실 만하시기에 좋지 않는 일들이 생각나실 때 여러분 지우십시오. 회개로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화지를 다시 주셔서 새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열매하게 되면은 이런 열매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열매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있고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그 이름도 열매하고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씨를 생각하셔야 된다. 씨를. 성경에서 씨의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이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숫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녀라고 하는 씨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것을 우리는 빛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빛 하게 되면 생각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 빛의 열매를 맺자라고 했을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물론 도덕적인 것도 거기에 포함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빛으로 삶으로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일반적인 라면이나 쌀이나 돈이나 이런 걸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제해야 됩니까? 말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는 구제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삶의 논리로 그것을 가버리게 되면 성경과는 많이 차이가 있게 되죠.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한 빛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오기는 하겠죠.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러나 생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나오려고 하게 되면 필히 성령님의 인도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 비화를 살펴보면서 어떨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누가복음 1장 57절에 64절 보면서 말씀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이 부첼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저희가 가로되 내 친척 중에 이 이름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히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일 있기 전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으로 이 땅에 왔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잉태된 자입니다.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께 갔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뭘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를 알아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엄마가 어떻게 나를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문안 인사하거든요. 그것도 특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사가랴는 지금 말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얘기를 해요. 그때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의 모친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이름을 따서 자녀들은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요한이라고, 요한. 근데 신기하게 그 스가랴가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물었더니 서판에다 뭐라고 씁니까? 요한이라고 씁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게 되면은 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다양성의 시대입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한 말을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만이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침묵시킵니다. 믿음의 말만이. 이것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가랴나 내지는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말을 하나로 합니다. 믿음의 말, 진리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들이야 뭐 다양하겠죠. 생각들이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은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왕이시며 그 왕이 독재적으로 인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분란이 잦아지려 하게 되면은 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한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2018년도에 표를 다시 한번 이제 주보에 게시를 할 것인데요. 어떨 때 우리가 한 말이 나오냐 그러면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나를 지배할 때만 한 말이 나옵니다.
두 말이 나오는 것은 왜 두 말이 나오죠? 내가 늘 위에 올라서고 싶은 생각 때문에 두 말이 나옵니다. 제가 좀 훈련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하에서 올라오는 냄새예요. 어제는 뭘 음식을 해먹는지 찌개를 끓였는지 일어났더니 집 안까지 냄새가 막 다 배어 있어가지고 저 훈련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얘기를 계속하고 그 삶을 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은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몇 번 얘기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왜요? 제 마음에 흡족하도록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생각하는 것은 향기라는 의미에서의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의 느낌과 그리고 내 자원을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삶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목사의 말인 것이고 또 그 말이 진실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유대의 불편함을 내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거 나올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세상 살이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울 때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아멘 아멘 하지만은 실제 내 유익과 관계됐을 때는 여러분 생각이 행동이 많이 달라진다니까요. 예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이게 합당하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정이니까 당연히 요구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려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이웃을 내 형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다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삶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그걸 가르치시려고 정리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정리할 수 있죠. 싸우면 됩니다. 싸우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싸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서 인내가 필요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부분을 자연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다양한 일들이 생겨날 때 예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그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는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것들도 이제는 이것이 아니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보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나는 내 속에 옛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구나.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런 분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지만이 그 말씀에 따라 다른 것들을 해석하여 바른 삶이 우리한테 나오지, 말씀을 바로 듣지 않게 되면 절대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편의로 살아가 버린다, 이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2018년도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열매가 우리한테 맺혀져 있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 열매를 받으실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즉 바벨론에서 부르신 것은 그를 구원하여 복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도 분명히 있으나 진정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물질의 개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한 그 열매는
결국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쳤다라고 하는 똑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가 정리하면서 나는 과연 나를 바쳐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나왔는가요? 이런 것이 열매인 것이지 일상적인 세상적인 어떤 성공적인 그런 것들로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지 마시고 과연 내 삶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나왔는가? 삶의 다양한 여정 가운데서 모리아산에 자신을 바치는 번제의 삶이 우리에게 나왔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학교 가고 자녀들이 직장 가고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사업이 실패도 하기도 하고 또한 성공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다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매가 아니라 이것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모리아산의 제사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었는가를 결산으로 하셔야지 다른 걸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이나 교회나 똑같은 결산이 나와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산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잘 결산하시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나 하나님 마음에도 흡족하지 않다 그렇게 여기겠다 그러면은 이제 깨끗하게 지우세요. 깨끗하게 지우시고 대문을 피시고 다시 한번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2018년도 52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자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과 건강과 환경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로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 십자가 밑에 조용히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마무리 잘 결산하고 또 새로운 각오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018년도에도 쉼없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많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난관들을 겪고 있으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풍성함으로 결산할 수 있도록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